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침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또 행복함을 느끼지만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다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다툼하고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과의 사이에서 침묵이 생기고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 때에 그것은 그 관계가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 침묵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침묵보다 더 또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무시하는 것, 또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가까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셨다는 표현도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발 들어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그냥 흘려 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 14절,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를, 지식을 듣고 기억하라라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들으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이제 12절부터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그런 기회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유일하신 창조주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15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누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이사야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도구로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총리로서도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또 신앙과 가치관이 훌륭한 것도 일정 부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삶은 어떤 외적인 성공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 말고 고민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17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형통, 또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너희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드리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책임과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20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바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벨론은 죄악의 상징이고 또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것은 이제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과거의 죄와 또 옛 사람의 모습과 단절하는 그런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옛사람 또 죄의 잔재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며 살아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성도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마음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강력히 요청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온천에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특별히 또 우리의 그런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에 살아가든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그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0장